2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도 또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많은 역사들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이 오시는 대신에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을 보내셔가지고 또 사사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사도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려는 그 엄청난 사랑의 스토리가 구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 자신을 사랑하시는지 정말 이 사랑에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그렇게 계속 찾아오시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극단적으로 보내시죠.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로 현현하시고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셔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런 축복이죠. 그 다음에는 또 아들이 이제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엔 그거보다 더 큰 역사가 뭐냐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 강림을 주신 거예요. 성령 강림을 주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사건.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한 너희를 직접 개개인에게, 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있었지만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역사할 수는 없었잖아요. 예수님 갈릴리에 가면 갈릴리의 사람만 만나신 것이고 유대 땅 가면 유대 땅의 사람, 또 여리고에 가면 여리고의 사람을 만난 것이잖아요. 근데 이러면 안 되겠다. 동시다발적으로 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임재해야 되겠다 하는 방법으로 이제는 성령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게 된 것이 바로 내일 모레 주일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날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선교 역사가 좀 생각보다 좀 100여 년밖에 안 됐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또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저 인도의 성령의 바람을 거쳐서 들어온 선교사들은 이 성령 강림을 인정하고 들어온 선교사들인데 또 그렇지 못한 선교사도 사실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나라에 가면 교파가 하나밖에 없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러 선교사가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뭐 여러 가지 방편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교단도 많아지고 믿는 교리도 많아지고 1960년대 1920년대 30년대에도 성령 강림은 우리나라 교회에 일제시대 때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70년대에는 불행하게도 조용기 목사님을 이단이라 그러면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웃음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시절이 사실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참 불운이죠. 불운한 거죠. 성령을 얘기하는 사람을 이단이라 그러고 성령 강림에 대해서 자기가 체험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조건 성령의 은사를 부정했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연단을 받던 무슨 배사고가 일어나든 지하철 사고가 일어나든 그런 저는 좀 그것과 연결을 시켜봐요. 저를 비롯한 우리 조상들이 성령을 소멸시키는 큰 죄를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죄를 졌고 지금도 짓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나라는 이 불행의
사고가 반복이 되는구나. 왜냐하면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지, 일개 대통령이나 일개 누가 뭘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뭐 이 나라를,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너희를 연단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지 뭐 무슨 좌파 우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신앙생활만 잘하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경제적 어려움과 이런 걸 다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고가 터지고 불쌍한 사람들이 그로 인해 죽어나가고 이제 그러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신 날이 6월절이 아니고 장막절이 아니고 오순절이었다. 왜 6월절 날 성령이 안 오시고 장막절 날 오지 아니하시고 오순절 날 오셨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해서 주일날 아침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고편이자 광고이자 설교. 그래서 성령 강림한 그 날을 보면 말이에요, 사실 지금부터 2000년 전쯤에 예루살렘에 나타났던 그 성령 강림을 시작으로 끊임없이 성령 강림 해왔는데,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성령 강림이 있었던 시간은 사실은 1900년도에서 1910년 사이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 당하기 바로 몇 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나라였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세상에 성령 강림이 임했던 시절입니다. 성령 강림이요, 어마어마하게 임했습니다. 영국에서 임하고 인도에서 임하고 나중에 미국에서 임한 것은 그 유명한 312 스트리트, 아주사 스트릿이라고 거기서 임했는데, 그때 미국에는 역시 강대국답게 어떤 이름 모를 한 흑인 목사가 설교하다가 그 성령이 임해버렸는데 그것이 굉장히 오래 갔어요. 보통 어느 지역에는 성령이 한 번 임하면 뭐 주변에서 2단이다 3단이다 그러면서 막 또 그냥 막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또 그냥 한 3, 4년 지나면 또 사그라들고 늘 그래왔는데, 거긴 그것이 아니라 막 물론 주변에서 2단이라고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세계에서 그 아주사 스트릿을 구경하려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었고, 그 성령이 불이 떨어져서 천장을 태우고 바닥을 태워버린 그 장소를 구경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모였다가 성령 불을 받는데 그것이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가면 막 병이 났어요. 우리가 그때 살았더라면 아마 우리 병 있는 사람은 거기 가면 났었을 것입니다. 무슨 병이든 막 났으니까. 그 캔사스시티의 아이홉 있잖아요. 캔사스시티 아이홉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막 또 은혜 받으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다 그걸 좋아해가지고 거기 막 순례를 가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거기를 또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뭐 뉴욕 장로교회 어느 목사님이 아이홉 가가지고 은혜 받고 얘기를 간증했다가 뉴욕 장로교회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그래서 그분이 그 쫓겨난 다음에 안 목사님이라고 쫓겨난 다음에 나중에 LA 갔더니 LA에서 만나서, 아니 목사님 뉴욕 장로교회 다니면 겠다고 왜 LA에 여기 계십니까? 거기 현장이 뭐냐면 우리 매영이 운영하는 칸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센터인데 건물이 크거든요. 그 1층에서 거기서 한 2년 반인가 그분이 목회를 했어요. 우리 매영이 뭐 목회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저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선교사니까 괜찮습니다. 내가 무상으로 빌려드렸는데 거기서 있다가 이제 뉴저지로 지금은 부임을 하신 상태죠. 하여튼 그분도 보면은 아이옥 갔다 왔다는 이유로 잘리는 막 그런 게 우리나라 현주소입니다. 근데 우리 이재원 선교사님의 그 아들 이주열이가 허리가 이렇게 S자로 휘어가지고 너무 불편해가지고 젊은 애가 그랬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아이옵에 가서 하다가 진짜 거기 가가지고 요즘 모르겠는데 그때는요 가서 기도만 하면 병이 다 고쳐지는 거예요.
우울증이든 정신병이든 뭐 허리가 아프든 뭐 암이 걸렸든 막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카애가 허리가 고쳐진 허리가 안 믿어지죠.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선교사로 헌신해서 이제 중국 선교사가 됐잖아요. LA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교가 USC 대학인데 USC에서 얘가 졸업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려다가 거기서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허리 고침 받아가지고 선교사 헌신했잖아요. 신학교 가가지고. 근데 우리 아들이 오래전에 이렇게 LA 제가 살던 집 지금은 누나가 살고 있다가 지금 조카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조카들하고 이렇게 우리 아들하고 모여가지고 야 너희들 여기 잡담하지 말고 저 방에 들어가서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 그리고 그 허리 고친 주열이한테 이주열 목사님 아들이니까 아들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주열 너 우리 아들 허리가 S자래가지고 지금 너무 아픈데 우리 아들 안수 좀 해줘. 그랬어요 제가. 근데 진짜 그 방에 들어갔더니 아빠 좀 뭐 뿌듯 그랬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딱 고쳐진 거예요. 자기 아들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하고 말이야. 너무 차별한다. 자기 아들 아니라. 그래서 우리 아들 선우예일이 근데 그날 허리가 또 고쳐졌어요. 뭐 야 너 요즘 괜찮으니까 요즘 좀 안 좋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 엑스레이 찍었는데 허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제 허리는 이렇게 똑바로 뒤에서 봤을 때는 똑바른데 걔 허리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그 당시에 똑바로졌어요. 지금도 뭐 거의 똑바른데 자기 말에는 자기가 좀 이상한 것 같다는 내가 볼 때 야 너 허리 똑바로 지금 괜찮아 그런데 하여튼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좀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근데 이 두 부류가 있잖아요. 성령 강림이다, 성령 은사다, 뭐 방언이다, 뭐 이런 걸 싫어하는 분들은 내일 모레가 성령 강림 주일에도 뭐 그분이 목사일 경우에는 설교를 그냥 성령의 열매나 말씀에 이런 쪽에 맞추고 할 것이고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한 사람인 경우에 내일 모레 성령 강림 주일이다 그러면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할 것이고 두 부류가 나눠질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뭐 이 안에서도 뭐 두 부류 나눠지겠습니다만은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체험하기 위해서는 자 지금 금요 철야에 나오는 이 밤에 기도하시는 분들 이 밤에 있는 사람들끼리 합심해서 한 명도 묵상으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 체험하도록 확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확 변화돼서 오늘까지 살았던 내 삶이 아니라 오늘까지는 이렇게 내가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사람의 삶으로 헌신하고 살 수 있도록 뭐 선교적인 각오든 그것이 내가 어떤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든 내가 짓던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든 뭐가 확 달라지는 게 성령 강림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강림이 뭐 나에게 무슨 부를 증식시키고 내 명예를 증식시키는 게 성령 강림이 아니에요. 그렇게 성령 강림이 임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어저께 우리 저녁에 모였던 두나메스 팀 같은 경우는 이런 성령 강림 주일에는 어저께도 뜨겁게 기도하셨지만 더 뜨겁게 기도해가지고 이번 성령 강림 기간에는 완전히 질병을 다 고쳐버릴 수 있도록 귀신을 다 내쫓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성령 강림 때 그런 현상이 다 일어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2장 때 일어났던 성령 강림부터 제가 이제 오늘날까지 성령 강림을 한 2주간 동안 쭉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네.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쭉 연구해 보면 그 현장에 찾아가 보고 또 그 당시에 읽었던 역사를 기록을 보고 사진을 보고 그러면 공통점이 성령 강림했다 그러면 공통점의 표준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똑같아요. 사도행전 2장의 표준이에요. 사도행전 2장의 표준은 뭐냐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해. 그래 이 땅에서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던 거랑 똑같이 하는 게 성령 강림이 절대 아니에요. 성령 강림 하던 날은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게 돼. 할렐루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막 나타나고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모세 얼굴처럼 막 얼굴에 막 광채가 나타나고 말이야. 그것이 뭐냐 임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자기 죄가 갑자기 생각이 나. 자기 죄가 네 죄가 생각나면 그건 꽝이야. 그건 성령 강림 아니야. 내 죄가 내가 잘못한 게 생각이 나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잘못했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죄를 짓고 있지?
내가 왜 미움이 있지? 막 이러면서 갑자기 자기 생각. 그러니까 1907년도에 평양에서 우리나라, 말하자면 우리나라 최초의 성령 강림이 그날이었어요. 길선주 장로님이 장대현 교회에서 설교하시다가 일어난 우리나라 최초의 성령 강림입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때도 똑같았어요. 성령이 현현할 때 일어난 게 특히 우리나라의 성령 강림의 역사는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그 회개 운동이 확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막 전교인이 다 펑펑 울면서 막 기도했죠. 네, 펑펑 울면서 기도해요. 네. 그런데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 하면 병이 고쳐졌어요. 병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 강림의 현장을 전문적으로 연구해보고 제가 신학교에서 또 성령 강림의 서양 부흥의 역사를 제가 강의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때 그 기억이 날랑날랑. 그런데 그때 그 강의할 때 그 비슷한 현상이 뭐냐면요. 그 우리나라의 장대현께 성령의 불이 떨어졌을 때 거기만 떨어지면 성령 강림이 아니야. 이상해. 떨어지면 그것이 막 전염이 돼가, 전염이. 그래가지고 평양에서 시작된 그 성령의 부흥의 운동이 우리나라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 다 덮어버렸어. 마찬가지로 성령 강림했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보면 이제 앞으로 한두 주 동안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다음 주 수요일 저녁이면은 집회 마지막 날이니까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6월 2일이 집회 마지막 날인데 그때까지 우리 쭉 공부하면서 여러분 쭉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제가 요약한 걸 쭉 말씀드릴 테니까 또 때로는 제가 이제 글자도 좀 띄워드리면서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면 거기서 공통점을 찾아야 돼. 나는 그래 생각해. 여기서 이 말씀을 반대하지 마시고 나는 뭐 은사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공통점을 찾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그 사람에게 성령 강림이 임하고 병이 치유돼요. 근데 성령 강림이 임하고 병이 치유되지 않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 뭐냐?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 말씀이 내게 안 들어와. 그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하여튼 성령 강림이면서는 그날 분명히 설교의 제목이 성령론이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옆에 마을로 막 전파가 됐고 그 다음엔 좀 더 크게는 도시들로 계속이에요. 도시. 평양에서 원산에서 용천으로 지금 북한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용천에서 신의주로 막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것이 저 대구 부산까지 막 퍼져나가는데 깜짝 놀란 거죠. 막 전국이 다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전국. 세상에 그런 역사가 드물어요. 대한민국이 일본 중국에 비해서 이미 복을 받은 거죠.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어느 정도 복을 받았냐면 일본에서 아무리 원자력을 갖다가 방출을 해가지고 바다에 갖다 버려도 우리나라는 한 명도 죽지 않고 아무리 그 생선을 먹어도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막 버리라 그러십시오. 걔네들이 아무리 그 방사능을 버려도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서 맞는 그 피폭되는 그 방사능에 비해서 몇백 분의 1도 안 됩니다. 왜? 바다가 있잖아, 바다. 너와 나 사이에는 바다가 있잖아, 바다. 제가 그랬던 거 여러분 제가 태안 앞바다에 삼성배에서 기름 유출했을 때 500년 동안 이 기름은 안 없어질 것이라고 뉴스 방송할 때 제가 수년 안에 없어집니다. 근데 4년 만에 깨끗해져. 4년 만에. 왜 그런지 아세요? 4년 만에 기름 지금 여러분 거기서 잡는 고기 지금 먹고 거기서 잡는 조개 열심히 먹고 있어요. 딱 4년에서 5년 걸리니까 우리나라 바다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할렐루야. 주일날 아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우리나라 보호하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바다로 우리를 둘러싸여 가지고 걱정할 거 없어요. 거기다가 체르노빌 터졌을 때는 우리나라 다 깔아앉을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까? 체르노빌 터져가지고 바로 위에 러시아에서 원자력을 갖다 방출했는데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응?
러시아, 중국, 일본으로부터 이 조그만 나라를 하나님이 얼마나 보호해 주시는지. 근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렇게 일본에, 러시아에, 중국에 200~30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도 이렇게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해가지고 전국에 성령 운동이 일어났던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세계 역사 속에 러시아의 성령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중국에 뭐 성령의 부흥이, 일본에 뭐 성령의 부흥, 이런 얘기가 없어. 물론 그분들 중에 훌륭한 신학자도 나왔죠. 일본에 훌륭한 신학자도 계시고, 우리보다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사실 그분들이. 그런데 워낙 본성이 완악하니까 그 기독교를 오래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 다 내쫓아버리지 말았잖아요. 그 지금 뭐가 됐습니까? 어제 뉴스 보니까 일본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순간 일본은 망한다. 일본은 멸망하는, 자기네 나라 사람들께 하니,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하는 순간에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하루에 4,000명, 5,000명씩 확진자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거 보면서 이렇게 일본이 망하는구나. 왜? 성령의 역사가 없었잖아. 할렐루야. 우리 성령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임할지어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 개인에게 임했다. 그것은 가정으로 전파가 되고, 가정으로 전파되고, 그 한 사람의 성령 임한 것 때문에 그 교회가 변화가 되고,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교회는 부흥이 돼야 돼. 부흥이. 개척을 했으면 교회가 부흥이 돼야지. 성령 강림이 있는 곳에는 하나같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넘어가면요, 3,000명이 5,000명이 막 남자 숫자가 그렇든 남자 숫자. 애들하고 언니라고, 내가 여자보다 언니가 나오네. 왜 이러지? 식당도 아닌데. 여자와 언니 숫자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남자만 5,000명인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다 해도 50만 명이라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는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인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변화되는 거야. 다 변화되는 거야. 성령 강림이 한번 임하면. 근데 왜 사람들이 성령 강림을 사모하지 않을까요? 왜 무슨 뭐 이단이라고 말하고 왜 그럴까요? 안타까운 거죠. 그것이 나를 죽이고 내 가정을 죽이고 내 국가를 죽이고 비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애국자라면 우리나라를 변화시키는 건 성령이 변화시키는 것이지 정치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이번에 우리나라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니까 뭐 동성애 합법화를 비롯한, 민주당에서 발의한 뭐 동성애 합법화를 비롯한 뭐 별 희한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게 성령 문제지,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그런 거 다 평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를 위한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왜 하필 장막절도 아니고 유월절도 아니고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임했을까? 그리고 성령 강림이 임하던 특징을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빠바바박 터져나갔더라고요. 퍼져나가요, 이게 막. 그리고 성령 강림이 한번 임한 다음에 그것이 기간적으로 얼마나 길었나,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비교 분석을 해야 돼. 캐나다 토론토에서 있었던 그 성령 강림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지금은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에어포트 철치 성령 강림 구경하러 가지 않잖아요. 영원하진 않아. 지금 뭐 장대현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다 부셔버려가지고 장대현 교회가 어디 있는지 사라져버리고 말았잖아. 흔적을 공산당, 이 시브롱 파이프들이, 공산당들이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뭐 요즘 우리나라에서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뭐 워낙에 공산당에게 수청당한 가족이라 아주 공산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막 죽이고 싶죠. 막 너무나 적이죠. 나의 너무 적중의 적이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인데. 근데 우리 요즘 20대 애들이 뭐 모르고 뭐 내가 아파트 살 능력이 없으니까 다 사회주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들 하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안 되고 성령 강림이 임하는 것이 우리나라 살 길인데, 그래서 부흥하던 그날은, 자, 특징을 한번 보자고요. 절기 때. 내일 모레가 성령 강림 주일 절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절기가 지금 날짜 아무 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혼자 이렇게 했는데 성령 강림한 경우는 역사적으로 사실은 없었어. 다 집회. 일반 예배 때는 아닌 것 같아.
집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흥회하고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하비 선교사가 와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성령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 설교할 때 막 펑펑 울면서 막 역사가 나타난 거지. 할렐루야. 집회 와야 돼, 집회. 여러분, 이번 집회에는요, 성령 강림 부흥 집회니까 주변에 아직 성령 강림 못 받고 은사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 친구들 있으면 좀 모셔옵시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남편들도 좀 모셔오고, 할렐루야. 시어머니도 좀 돌아가시기 전에 좀 모셔오고, 할렐루야. 아멘은 끝까지 안 하고, 이러면서. 자,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안 해도 마음속으로 하신 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좀 모셔오자고. 왜? 성령 강림 못 받으면 아무것도 하나님이 더 이상 해줄 수가 없어. 돈을 줄 수도 없고, 건강을 줄 수도 없고, 그의 생에 행복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성령 강림했던 그 날들을 연구해 보면 다 평범한 날은 아니었다. 특이한 날이었어, 그날은요. 특이한 날. 그리고 자신의 인재를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아주 그 이상적인 날이고 초자연적인 날이고, 그리고 그날은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무가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야, 내가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무기력한 삶을 사는 거야? 왜 내가 이렇게 전도 안 하고 왜 나만 구원받겠다고 이런 거야? 이렇게 막 그냥 그 성령을 체험하는데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찬양, 우와, 막 찬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그냥 그대로 놔둬야 돼. 하라고 놔둬야지.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러면 시험 받아요. 그러니까 막 성령 강림한 날은요, 막 소리를 질러 찬양하는데 막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듣기 괴로울 정도로, 우와! 근데 오늘 찬양팀 왜 이렇게 찬양을 잘해요? 와, 오늘 찬양팀. 나 사실 솔직히 뒤에 두 곡은 모르는 곡인데, 나만 모르나? 다 같이 모르는 곡이에요? 아, 맨날 했던 곡이에요? 아, 맨날 했던 곡이구나. 맨날 했던 곡인데 왜 내가 망각증세가 있나? 왜 맨날 했던 곡인데 처음 듣는 것 같지? 나 미치겠네. 한 해가 다르네. 오늘 찬양팀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박수로 한번. 야, 이거 다. 오늘 인도자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한번 인도자 한번. 김관진 집사님 일어나면 박수로. 야, 오늘 찬양 잘했습니다. 아유, 야, 또 얼마나 기분 좋을까. 일어나서 박수도 받고. 역시 그 부활 밴드 팀의 프로가 다르긴 다르네. 평생 그 음악으로 살았던 애가 다르긴 다르네. 흉내내는 사람하고 음악을 전공하고 하는 사람과 오늘 들어보니까 어쩌면 저 어려운 박자를 저리, 나는 박자를 따라 하려다가 왔다며. 박자가 왜 이렇게 엇박자가 많은 거야? 재밌지? 그 자신의 인재를 나타내시는 그 순간에 그분의 초월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대단한 날입니다. 내일 모레 성령 강림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를 회개하고 얼마나 그 사랑을 많이 깨닫고 얼마나 내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으면서, 그리고 그날은 뭐냐면 어쩌면 그날은 인류의 역사상에 그날 하루밖에 없는 그날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하던 그날 다시 왔을까? 1907년 이후 지금 몇 년이에요? 114년 지났네. 빨리빨리 계산해야 돼. 이것도 수학 전공해야지 계산하지 금방 안 된다. 114년 동안 그날이 한 번도 없었어. 아시겠어요? 일제시대 때도 그날이 없었어. 여의도 순복음에 부흥해도 그렇게 뜨겁게 부흥했는데도 주기철 목사님의 그날과 비교할 수는 없었어. 막 전국으로 확 성령의 불이 퍼져나갔던 그 순간, 그 순간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어떤 공문을, 내가 회장이다 보니까 공문을 주려고 이 교회들 돌아다닌 적이 있는데 밤 9시, 10시 돼서 도착해서 다 문들이 닫혔더라고. 나 그래서 하나님, 저기에 다니는 교인들이 내 교인은 아니지만 저 사람들도 어차피 성령 받아서 천국 가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저 닫힌 교회들 좀 문 좀 열어놓게 하옵소서. 아니, 그 교인들이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고서 자기 교회 가서 기도하겠지.
그러면 교회가 문이 닫혀 있는데 어디 가서 기도하냐고.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아니, 교회 이런 거 하나, 제가 분당에서 목회하다 신디, 한 300만, 저건 좀 더 비싼 거네. 300만 원짜리가 있었거든요. 커즈와일이 보통 300만 원 하는데, 코르그도 한 300만 원 하고, 코르그 커즈와일을 그냥 새벽 기도가 보니까 다 들고 가버렸더라고. 문을 항상 열어놓으니까. 걔들은 그거 가지고 우리는 새 거 살려면 300만 원 주고 사야지만 한 4, 50만 원에 또 팔아버리겠지. 그렇죠. 우리는 살라 그러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마이크도 다 가져가고. 어느 때는요, 탑차가 와서 막 시끄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뭐 가져요? 이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가져요. 근데 그 당시에는 CCTV가 개발이 안 돼서, 지금은 CCTV를 수십 개 걸어놔서, 여러분 옷 아무 데서나 벗지 마세요. 네. 저 유아실에서 어떤 여자 하나 옷 벗더라고. 그러지 마세요. CCTV가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새벽 기도 오면서 도둑인데 마스크 쓰고 싹 그냥 교인인 척하고 왔다가 저 카메라들이 수십 개가 자기를 보고 있으니까 나 도망가. 아직까지 도둑이 안 들어왔어. 열어놔도 괜찮아요. 네. 문이 닫혀 있을 때는 문 열고 들어오세요. 0691이다. 0691 별. 0691 별이다. 그거 누가 와서 이 물건들을 집어가겠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교회는 문이 열려 있어요. 만백성이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세종에는 교회들이 다 문을 열게 하옵소서. 자기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남의 교회 가서 어떻게 기도하겠어? 자기 교회 문 닫아놓으면 어디 가서 기도해? 그럼 기도의 양이 줄어들면 그 사람 다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주중에 기도하십니까? 주중에 말씀 1년에 1독이라도 하시는 분이십니까? 주중에 막 갈급할 땐 유튜브만 설교 듣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야지. 그 성령 체험의 느낌이 대부분요, 특징은 성령 체험의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요, 확실히 받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갔다는 거야. 근데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은 가다가 변질되고, 가다가 기도 안 하고, 다운되고, 시험 들고, 그게 그날 제대로 받지 못한 거. 말로만 받은 것이지 제대로 받은 게 아니야.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 받았던 120문도는 100%, 거의 100% 순교했고요. 다 전도자가 되었고요. 다 해외 나가 선교했습니다. 베드로가 언제 딴짓했나요? 바울이 언제 딴짓했나요? 사도 요한이 딴짓했나요? 죄졌나요? 그런 사람 누가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 성령을 제대로 받은 거야. 할렐루야. 성령 강림을 진짜 임하게 한 그날은요, 100% 변화되고, 그 사람은 100% 선교하고 100%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다가, 그 성령 강림 받은 사람들 저 천국에 훌륭한 일꾼이 잘 되는 거야. 할렐루야. 천국은 이미 만들어졌지만 내 천국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내 천국의 내 고을의 주민들이 되는 것이고, 내가 전도한 그 대상들에게 내가 왕이 되어서 12고을을 차지하는 네가 왕이 되리라. 그리고 주님은 뭐냐? 만왕의 왕이라. 우리들이 왕인데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막 전도하고 열심을 내는 그 열심은 누가 줬냐? 성령 받았게 성령이 주신 것이 나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좋고 먹을 것 많고 가질 것 많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겠냐고. 성령이 임해야 돼. 근데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에게 임한 역사는 성경의 역사 속에 없더라고. 제가 이 서양 부흥의 역사라는 그 과목 제목이 성령 강림 부흥의 현장, 서양 부흥사, 그런 제목들인데, 하나같이 집회할 때였고 하나같이 개인에게 임하진 않았어. 모여 있을 때 임했다는 거야. 이 집회라는 게 리바이벌, 다시 한번 부흥이라는 게 다시 한번 뜨겁게 될 리바이벌이잖아요. 리바이벌이 참 중요하더라고. 여러분 우리 집회 자주 합시다. 뭐가 무서워. 그리고 다음 부흥의 집회 할 때는 좀 우리가 헌금, 감사 헌금으로 저 러시아에 지금 앉아 있는 의자가 너무 낡아가지고 의자 좀 바꿔달라니까 러시아 교회, 우리가 지원하는 교회, 거기에 스바스크 교회 좀 나오는 감사 헌금 가지고 좀 의자도 좀 해드리고, 얼마나 좀 의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의의가 있는 일을 몇 번 하다가 죽겠어.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흥의 날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면서 광범위하게 120문도 모였잖아요. 이 사도행전 2장 읽은 이게 이제 중요한 샘플인데 120문도에게 동시에 임하면서 각각 임한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동시지만은 성령은 각각에 임하는 거예요. 각각에. 그리고 혀에 임했고 불처럼 임했고, 그래서 꼭 불처럼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수백 년 동안 그 나라에 한 번도 성령이 찾아오지 않던 나라에 집회할 때 그 기독교인 몇 사람에 의해 가지고 성령의 불이 확 임하면서 전국이 다 변화되고, 잘못 정치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내가 정치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개인적인 일만 생각했습니다, 막 회개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공통점이 뭐냐면 다 120문도 그날 1000명이 모였든 2000명이 모였든 하나의 마음이 돼요. 우리가 하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명이 승천을 체험할 때 분명히 주님이 떠나지 마, 너는 여기 남아있어, 너희 500명을 내가 카운트해가지고 너희 500명에게 내가 성령을 주려고 해, 남아있어라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이 장소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했으면, 아니 그 지금 승천하신 주님이 그랬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 말을 어기고 나 안 남아있을래? 나 탈퇴, 나는 돌아가.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오겠어? 그 당시에 주님이 직접, 봐봐, 주님이 직접, 눈 봐, 너. 주님이 직접 눈 뜨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걸 버리고 380명은 집으로 돌아가냐? 난 지금 생각해보면 주로 남자들이 돌아가고 여자들이 남았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주로 젊은 엄마, 우리 교회 이렇게 저녁에 와서 기도하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젊은 엄마들이 아기가 갓난 아기고 어리니까 저녁에 잘 못 나오셔요. 그래서 난 생각해 보는 거야. 젊은 엄마들이 380명 중에 속해 있었고 120문도는 할머니들, 아이고 나는 집에 가야 아무도 없으니까 120문 그랬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380명은 성질이 더러운 애들 있잖아. 성질이 거지 같은 애들, 인내 못하는 애들, 조금만 참으면 거기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데 그걸 열흘을 못 참아. 열흘 동안 금식하려니까, 야 나는 하루도 금식 못하는데 열흘 어떻게 금식해? 배가 나온 사람들 380명. 네.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랬을까? 왜 집으로 도망갔을까? 좀 기다리지, 좀 기다리지. 네. 자신의 임재를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 임재가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자,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이제 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의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면, 막 떠는 사람이 있었어요. 막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임재가 하니까 경외하죠. You are awesome in this place, mighty God. You are awesome in this place, Abba Father. 아까 김관진 집사님보다 좀 못하네 내가. 근데 You are awesome in this place. 경외롭다. 하나님 너무너무 You are awesome. 그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막 떨리는 거예요. 막 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원치도 않는데 성령 강림했을 때 어떤 부류는요 막 울어. 좋아서 우는 건지 뭐 하여튼 막 울어. 뭐 오랜만에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울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막 울어. 어떤 사람은 자기 죄가 생각이 나서 막 펑펑펑펑 막 땅이 꺼져라 막 통곡하면서 울어.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이 땅으로 막 꺼져 들어가는 것처럼 푹 가라앉아 버려. 성령 안에 임한 현상입니다. 이건 외적인 현상. 푹 가라앉아.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입신에 들어가 버려. 기절해 버려. 네, 기절해 버려. 그래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느끼지만 어쨌든 내 몸에 힘이 없어 못 일어나. 그때 막 하나님이 막 성령을 체험하죠. 그러면서 내 속의 모든 질병을 다 고쳐버리죠. 네. 네. 불가항력적인 힘이 그걸 확 눌러버리는 거죠. 네. 이번에 이제 우리 주일 저녁부터 성령 강림 집회하니까 나오세요 하고 누구한테 이렇게 말을 한번 전달해 보세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 도저히 집회 나올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죽을 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자녀 문제가 고통스럽든지, 아니면 뭐 경제적 문제에 큰 어려움이 왔다든지 하는 사람이 딱 만나게 되잖아. 겉으로는 멀쩡해. 근데 그래요, 제 문제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갑자기 호응을 보여주는 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 나올 것 같지만요, 이 집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남철에 끌리듯이 확 끌려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조남철을 위해 기도한 지가 지금 9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남철 씨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남철 씨의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한별의 아버지가 조남철인데 9년 동안 기도했는데 제가 응답이 안 되고 있어. 근데 하나님, 이번 성령 강림 주일에는 조남철 씨가 지남철처럼 끌려오게, 조한별이 끌고 오게 해 주옵소서. 야, 이렇게 하니까 잘 수가 없어. 얼마나 재밌어. 하나님, 저처럼 재미있는 목사를 좀 많이 주시옵소서. 네. 9년을 기도했으니까 내가 조한별 아버지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조한별 아버지는 기억하는 사람 손 들어봐봐. 솔직히 얘기해. 왜 기억 못해? 손 들어봐, 손 들어. 아이고. 민길 언니가 손 들었어요. 어떻게 기억할까? 그래서 영혼 깊숙하게 성령의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특별한 날이야, 성령 강림의 날은요. 저는 깊숙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에 너무나 많이 압도돼가지고 이 사도 2장 1절부터 이 내용을 보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딱 얼음처럼 프리징이 돼버려. 프리징. 와, 성령의 임재가 강한. 그게 성령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아까 문 닫은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9년 전부터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9년 이상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뜨겁게 매일 24시간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세종에서는 성령의 불이 떨어진다면 바로 이 장소입니다. 지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그 효과가 파급이 되는 거예요. 아니, 성령 강림의 불이 떨어졌던 현장을 연구해 보니까 아무데나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아주사 스트릿에 왜 떨어지냐면 그 흑인이 노예처럼 아주 그냥 비참하게 살면서, 흑인들이 지금도 천대받고 살지만 천대받던 그 당시에 그들의 눈물의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 흑인에게 떨어진 게 미국의 전무후무한 성령의 역사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아프게 하셨지?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에게 경제적 고통을 주지? 왜 내 아이가 아프지? 왜 내 아이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 강림에 모여야 돼. 그리고 건강하고 자녀 문제도 없고 경제 문제도 없는 사람들이 성령 강림에 아마 오기는 힘들 겁니다. 일단 집회담은 과거에도 마찬가지야. 집회할 때 모인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 거기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떨어질지어다. 그리고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 영혼 깊숙이 다루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똑같이 느끼기를 특이하다, 욕하는 것이 아니라, 와.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요, 그 역사를 읽어보니까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주변의 사람, 아주사 스트리트 같은데 불이 떨어지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소방서 911, 911에, 여기서는 119지만 미국은 911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다 미국을 따라 하다 보니까 거기선 111, 우리는 112, 거기는 211, 여기는 911, 거기는 911, 내가 헷갈린다. 여기는 119. 911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소방서들이 막 와와 갔는데 분명히 불이 있는 걸 보고 소방서도 간 거예요. 갔는데 가서 보니까 불이 없어. 불이 떨어진 걸 분명히 보고 왔는데, 그래 불이 탔는데 타 죽은 사람 아무도 없고 불에 그을링거리는데 불 자체는 안 보이고, 우리 헛것을 봤나? 그래 돌아갔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 보고. 그래가지고 그 조그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해가지고 미어 터지게 몇 프로 예배드려도 모자란 그런 교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몇 프로 예배드려도 모자란 교회, 한솔동,
201번지. 주여. 불신자 친지들이 예수 믿지 않는 내 남편이 교회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이번에 그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갑자기 자기 죄가 생각이 나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너무나 커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막 거듭거듭 찬송을 부르고 기뻐하고 막 가슴은 터져 나갈 것 같아. 엄청난 찬양이 올라가고 엄청난 기도가 올라가고.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 강림을 꺼려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막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진동이 일어나고 찬송가 크게 부르고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걸 이겨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이기지 못해. 그게 무서운 거야. 내 자존심 있고 내 고집이 있는데 저 사람과 나와 신앙관이 다르잖아. 그러면 너는 나와 다르다 이렇게 조직신학적으로 판단을 내어버리니까 죽을 때까지 그 사람에게는 성령 임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렇게 찬송도 불러본 적도 없고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방언으로 한번 주님 앞에 외쳐본 적도 없고 귀신 쫓아본 적도 없고 주중에 나와서 매일 기도해야 되는데 매일 기도를 해본 역사가 내 생에 없고 근데 특히 성령 강림 임할 때 옆에서 보면요 좀 두려워. 아이고 쟤네들 진동하고 있지 왜 저러고 있지. 그게 두려워.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요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성령 강림에서 제외됩니다. 380문도는 그게 두려운 거야. 아이고 뭐가 임한다는데 괜히 우리 이상한 거 아니야? 또 성령 강림 임하면 또 너무 임하면 내가 좀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니야? 예. 어떤 사람 막 지나치게 슬퍼하는 걸 보면서 지나치게 막 깎아대고 웃는 걸 보면서 우리 이번 성령 강림 집회에는 그거 합시다. 웃음의 은사 봐요. 웃음의 은사. 주여. 이 웃음의 은사는 누가 받아야 되냐면 아주 지금 너무너무 골치 아픈 일이 있는 사람. 아주 남편이 골 때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 골 때리는 영혼들이 오면요 웃음의 은사를 받아버리면 다 그냥 성령의 역사 나타나니까 하나님 왜 우리 교회여야 됩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여기 모여있고 성령을 사모하는 성도들. 또 다른 교회 가서 두나미스 이런 거 있어요. 두나미스가 무슨 두 분 줄 알더라고. 그런 게 뭐예요? 여긴 두나미스 팀 없어요. 전 세계 유일하게 두나미스 팀이 세종 온누리만 있다는 거야 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픈 자가 막 고쳐지는 거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성령 받아서 빨리 이 아이들을 빨리 병석에서 일으켜야 돼. 백혈병에서 고쳐야 돼. 그만 빨리 휠체어 그만 타고 다니고 건강히 걸어 다녀야 돼. 이거 우리 심각합니다. 이거 금식해야 될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은 여기 떨어져야지 딴 교회 양보할 수가 없어. 예. 우리에게 떨어져서 이 아이들 다 건강하게 하옵소서. 예. 오늘도 어떤 문자 하나 받았는데 본인이 원치 않으실 테니까 공개할 수 없지만 젊은 여자 집사님인데 갑자기 암이 발병이 돼서 좀 심각한 문자가 하나 날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힘내세요. 오늘 저녁에 제가 기도 집중하겠습니다. 한 40살쯤 됐을까? 네, 나이 정확히 한 40살쯤 됐는데 참 여자분들은 언제 암이 발견될지 모르는 참 그런 세월을 살고 있어요. 애를 낳았잖아. 남자보다 장기가 좀 많잖아. 장기가. 그러니까 40대에 알 발병률이 참 많습니다. 여자분들이. 근데 교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번에 성령 강림이 확실히 임해야 돼. 성령 강림이 임하면 질병은 저절로 떠나가는 거지. 질병 떠나가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강림을 위해 기도하는 거야. 질병은 그냥 떠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 볼 때 그걸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안 좋게 얘기하는 거지. 안 좋게 얘기하는데 안 좋게 얘기하면 그 대가는 자기가 치러야 되니까. 여러분 절대 안 좋게 얘기하는 쪽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성령의 강한 불을 기대하며 이제 주일날 아침 그리고 또 계속해서 집회에 있을 때마다 새벽 기도 때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아가서를 말씀드리고 저녁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계속 이제 성령 강림이 어떻게 이 지구상을 뒤덮었나 그 지도를 이렇게 보면서 와 대단하다 성령 강림이 그 한국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나라인가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들이 보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큰 은혜를 체험하는, 그래서 성령 강림 집회 때 완전히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 들어가려고 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